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돈 안 들이고 잠깐의 수고로 돈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들어보시겠어요? 1,000원짜리 지폐를 펴놓고 대개 이황 선생님 얼굴을 계속 여러분이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이황 선생님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서 5,000원짜리가 된답니다. 이 5,000원짜리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요 파랗게 찔려서 10,000원짜리가 된답니다. 이 10,000원짜리를 낚싯줄에 메고요 저 바다에 가서 바다에 빠뜨릴까 말까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하얗게 질려가지고 백지 수표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 됐겠지. 돈의 가치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말하면 우량주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낌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말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상승시키고 돋보이게 할까 이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를 높여주실 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사실은 모른 채로 헛된 노력, 헛된 수고를 하다 보니 계속 우리는 한계의 벽에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에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훼손되고 찢기고 찌그러지고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복원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다듬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음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지는 그 순간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도 바로 이러한 사실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호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나병은 날마다 자기의 몸의 일부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어느 날 눈썹이 사라지고 어느 날 코의 형체가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져가는 조금씩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나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물학적인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점점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실감 속에서 인간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물며 나병 환자이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 이 나병 환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게 됐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누가 와도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떤 병이든지 그분이 능력으로 고쳐주신대.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수소를 넣은 풍선처럼 저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날아가 공중에 두둥실 떠 있는 것 같은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 지긋지긋한 질병이 깨끗해져서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펄쩍펄쩍 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이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께로 향해 나가고 있던 이 사람에게 갑자기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어두운 먹구름 같은 불안과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절호의 중요한 기회에 발목을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내 부모님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 선생님이,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직장 상사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발목을 탁 잡아버려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까? 부정하다는 소리, 저리 가라는 소리, 너도 인간이냐? 이런 소리들만 늘 들어왔던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이 불안한 두려움이 갑자기 이 사람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이라도 이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가 왔던 것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 절박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나병 환자처럼 신앙도 마음도 다 콜마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시 회복 불능처럼 보이는 이런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화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부모 자녀 관계가요, 부부만 있을 때, 부모 자녀만 있을 때 보면 늘 긴장하고 멀리서 이쁜 옷을, 화려한 옷을 입혀놓아서 가까이 가봤더니 마네킹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생명이 없는 관계 속에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영혼, 관계는 너무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한 채로 방치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 시간 예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방문을 시작한 지 이제 작년 초에서 이제 거의 마감에 나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께로 나오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그들이 고백했던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늘 저의 가슴을 저미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왕 예수 믿기로 걸음 내에 뒤졌으면 뒤돌아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만 그 앞에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그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아주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어 미실 정도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분에게는 대단히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사람을 보면 멀찍이 서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돌파하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바로 손을 대실 자리에 있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하는 마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로 나옴에 있어서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다가 주님께로 날 기회의 기차가 떠나버리는, 발만 동동 구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에 이어서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보니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14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어. 주님 발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다 회피해버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크신 사랑을 믿고 나온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1년 중에 우리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그 수박을 쪼개고 그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맛볼 수 있는 기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꺼져가는 화로 속에서 다시 불씨를 찾아내서 간절함에 불을 일으킬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육지에 있는 백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육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청년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정말 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이렇게 가득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대안도 없습니다. 뾰족한 수도 없어요. 이런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청년들의 손을 좀 붙들어 주셨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좀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 우리 제주영락교회,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한 번 못 드린다면, 정말 내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 한 번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좀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결실의 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41절 상반절에 보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옛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영어로 compassion.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이 엄청난 무기와 물자를 베트남에 쏟아부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자기 나라 민족을 향한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그들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이 사람,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던 이 사람을 환영하며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느끼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했다는 겁니다. 이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타고 그 나병 환자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세포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장육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사랑, 평생 멸시받고 내침받았던 자신에게 다가온 이 어마어마한 웰컴, 이 환대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이 나병 환자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짝사랑만 하게 만드실래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만 하게 만드실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회복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향해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적적으로 자신의 이 문둥병이 나았어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그 확인서를 받지 않은 가운데 돌아다니면요, 똥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시는데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신의 뿐 아니라 이제 사회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전인적인 회복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를 받고 내가 입교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물에 푹 잠가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전인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요, 한 말의 씨알이 먹히질 않는 그 순간들을 자녀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고칠 수 있어요. 내 삶을 내가 개선할 수 있어요. 라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러나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야, 내 자녀가 너무 몰라.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너무 몰라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좀처럼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 잘 알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나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하나님 이제 그만 신경 꺼주세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태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다를 것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를 다시 복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통해 하늘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 고백, 이것이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간이나 자기 방법과 노력으로 회복을 향해 시도해봤지만 헛수고였다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은 몇 년간이나 그렇게 헛수고하는 신앙을 살아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그런 삶을 반복하려 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질병의 짐, 마음의 상처, 관계의 짐, 자녀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창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고장난 우리를 가장 잘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인생 도로 한복판에 주여 사고로 또 여러 가지 결함으로 멈춰서 있는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창조자 하나님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주께로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놀라운 주여 은혜를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진정한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